우리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종은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그 심령에 주님 말씀, 주님 은혜, 주님을 가득히 채우는 시간 되어지게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만사를 다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 여러분의 모든 인생들을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하늘바람교회 이상현 전도사님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시치를 받고 교회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동강제일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이상현 전도사님이 어제 목사 안수식을 했습니다. 목사 안수식을 집례하면서 설교를 맡으신 목사님이 사도 바울에 관하여서 설교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신앙에서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성도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으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목사 안수 받으시는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혹은 지인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지금처럼 어제도 목사 안수 대상자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자 목사님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그 중에 한 분이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을 또 드렸어요. 목사 안수 받으시는 분은 오늘 목사 안수 받으실 때 초심이 변화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또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 안수 받는 이 초심이 변질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또 대답을 했어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과 대답을 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얼른 노트를 했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흘러가는 사람의 길이로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에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 흘러가는 길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마음길이 흘러가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길이 흘러가는 것을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 물어봤어요, 이 질문을. 저는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이 대답이 굉장히 교만해 보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대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저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저의 본심이에요. 저는요, 저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저는 저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저를 본받는 자 되라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따라가는 그 예수님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세요.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은 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못나도 예수님은 저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로서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저로서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교회에서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로서는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지만, 저로서는 그런 말조차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며 신앙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받지 않았는가? 창세기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 예수님만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의 소산,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땅의 소산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도 그게 땅의 소산이라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도 그게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받지 않으세요.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아무리 모자라 보여도 그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나오는 것이라면 주님은 그걸 받으시고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나를 부인하는 게 필요해요. 내 마음이 있지만 부정하는 거예요. 내 성격이 있지만 부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지만 부정하는 거예요. 내 느낌이 있지만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신앙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나로서 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어요. 어떻게 제가 평생을 살면서, 우리 솔직히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평생을 살면서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희들 이 아빠가 산 것처럼, 이 엄마가 산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자녀에게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집사님 신앙생활 하시려면 저를 좀 본받아서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작은 인생을 살아도요, 그 누구에게조차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그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삶 속에서 경험을 해요. 내 육신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 느낌과 내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으면서 걸어갈 때 주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형편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들은 나로서 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포기해야 한다, 이제 끝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똑같은 형편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신앙하겠습니다. 이렇게 육신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이 세상 속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 세워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안에 다윗이 있어요. 성경 안에 사울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해 보세요. 사울은 왕인데도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서지 못합니다. 사울은 왕인데도 골리앗이라고 하는 형편, 그 상황 앞에 서지 못하고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상황 앞에서 두려워 떨고 뒤로 물러가 숨어버리고 도망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어린 소년인데도 골리앗 앞에 섭니다. 어린 소년인데도 담대합니다. 어린 소년인데도 골리앗 앞에 뛰어나갑니다. 어린 소년인데도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싸우심을 선포하고 골리앗 앞에 아버지 용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큰 산, 문제, 태산과도 같은 그 엄청난 상황 가운데 뛰어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영적 세계예요. 이게 신령한 세계예요. 이게 신앙하는 신앙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신령한 세계, 신앙의 세계는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학력하고 관계없어요. 실력하고 관계없어요. 왕이냐, 어린 소년이냐,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 이거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육신을,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영의 세계이고 이게 신앙의 세계예요. 어린 소년, 정말로 성경에 써있는 대로 어린 소년 다윗의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목소리예요. 분명한 확신의 목소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싸움과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 전쟁의 승패가 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너에게 나아간다. 이러면 다윗이 승리를 선포하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잖아요. 승리를 확신하면서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떻게 다윗이 이 분명한 승리, 이 확실한 승리를 확신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는지 아세요? 다윗은 이미 마음에서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에요. 골리앗 앞에 나가기도 전에 이미 마음 안에서 여기에서부터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미 여기에서 마음에서 골리앗을 넘어섰어요, 여러분. 골리앗과 싸워보기도 전에 골리앗을 이긴 사람, 골리앗과 싸우기도 전에 골리앗을 넘어선 사람, 그 상황과 문제와 형편과 부딪히기도 전에 이미 이 마음에서 상황과 형편을 넘어선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은 단 한 번도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단 한 번도 그 상황에 부딪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골리앗과 싸워보기도 전에 이 마음에서 먼저 져버렸어요. 이 마음에서 먼저 패배해버렸어요. 이 마음에서 먼저 안 된다, 싸우나 마나이다, 싸워보나 마나 우리가 질 것이다, 뻔하다, 뒤로 가자, 숨어버리자, 도망가자, 이 마음에서 먼저 뒤로 가고 마음에서 먼저 도망가고 마음에서 먼저 숨어버리고 마음에서 먼저 져버린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단 한 번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았는데 숨어버립니다.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는데 여러분 벌벌 떨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서 먼저 져버린 거예요. 마음에서 먼저 끝나버린 거예요. 마음에서 그 상황과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뒤로 물러가서 여러분 먼저 패배해버린 거예요. 다윗은요, 아직 싸우지도 않았어요. 다윗은요, 아직 휘두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너는 칼과 단장으로 나오지만 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승리를 선포하면서 골리앗 앞에 나가잖아요. 선포하면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 마음에서 이겨버렸어요. 먼저 마음에서 넘어서버렸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마음에서 믿음으로 질병을 이겨버리시는 거예요. 먼저 마음에서 그 상황을 넘어서시는 거예요. 먼저 마음에서 그 문제와 형편을 돌파하시는 거예요. 먼저 마음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형편을 먼저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상황을 먼저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자고 일어났더니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됐지 따라와라 이런 분이 아니시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마음에서 이기는 자가, 마음에서 넘어서는 자가, 마음에서 승리하는 자를 먼저 만드신 후에 뛰어나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뛰어나갈 때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마음에서 넘어서게 하시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마음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 믿음의 세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렇게 살았어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러한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어요. 먼저 마음에서부터 넘어섰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의 땅,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살고 있을 때 일입니다. 시글락의 마을을 만들었어요. 다윗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용사와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을 만들어서 그 시글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600명의 용사 다윗이 다른 전쟁에 참전하여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더니요, 그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시글락을 침략했어요. 시글락 마을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요, 그 마을에 있던 아내들과 자녀들과 부모들 모두들이 다 사로잡아갔어요.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전부 다 사로잡아갔어요.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시글락 마을에 도착을 했더니 이미 마을은 불타버려서 잿더미가 되어 있고, 아내들, 자식들을 전부 다 사로잡아가서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거,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여러분,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내를, 자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크고 절망적이고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의 마음을 가득히 채웠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고통이, 그 괴로움이, 그 절망이, 그 낙심이 너무 괴롭고 커서 울다가 지쳐서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내어서 울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 상황이, 이 고통이, 이 절망이 너무 괴로워서 울다가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내어서 우는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 끝났어요. 여러분,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됐어요. 지금까지 쌓아올리고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데요, 어떻게 애를 쓰고 수고한 인생인데요,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왔는데 다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끝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지켜온 건강인데요, 어떻게 살아온 내 인생인데요, 하루아침에 질병으로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직장 생활을 해왔는데요, 어떻게 내가 사업장을 꾸려왔는데요,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는데요, 그런 내 자녀가, 내 직장, 내 사업장이 하루아침에 이런 절망과 고통과 낙심과 문제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울다가 지쳐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낙심스러운 끝나버리는 상황이 될지 한 번도 예측을 못했어요. 이게 지금 다윗이 만난 상황이고 문제예요. 이게 지금 어쩌면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고 문제이고 장래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쩌면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600명의 용사들이요, 울다가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다가 이 슬픔이 바뀌어서 원망이 됐어요. 다윗 때문에, 정말 우리가 따르는 지도자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 울다가 그 슬픔과 절망이 원망을 넘어서 증오와 분노가 되었어요.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거예요. 600명의 용사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요, 다윗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한순간에 다윗이 위기를 만난 거예요. 지금 다윗 상황은 위기예요. 600명이 다윗 한 사람을 에워싸고 돌을 들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600명의 사람들이 큰 고통과 슬픔이 원망과 증오와 분노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자. 여러분, 다윗이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러분,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다 끝나버린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600명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요, 이미 그 마음에서 600명을 넘어섰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을 넘어섰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시글락 마을이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돼서 다 끝났지만,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되고 다 끝나버린 그 상황을 다윗은 넘어섰어요. 아내와 자식들 다 빼앗겨버리고 여러분 잃어버렸지만 다윗은 그 상황을 넘어섰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건요, 다윗이 그 상황을 그 마음에서 먼저 넘어섰더니, 다윗이 그 상황을 마음에서 먼저 이기는 자가 되었더니요, 600명의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려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600명의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려요. 다윗의 웅변술로, 다윗의 말재주로, 다윗의 여러분 화술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서 600명의 마음을 바꾼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 사람도 아니고 600명의 마음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우리가 아말렉을 뒤쫓아가자, 우리가 뒤쫓아가면 모든 아내와 자식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도로 찾으리라.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한두 명도 아니고 600명이나 한순간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고요. 다윗이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마음을 넘어설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600명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에게는요, 우리 다윗이 600명의 마음을 바꿨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에게는 600명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잘 알잖아요. 솔로몬 지혜의 왕이에요.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저 멀리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지혜를 듣고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었다고요?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지혜 없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역사가 되고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성도에게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 상황을,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대.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를 힘입었어요. 어디에서 여호와를 힘입은 거예요? 먼저 마음에서 여호와를 힘입었어요. 다윗이 다급하였으나, 상황이 급하였지만 그 마음에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즉 다윗의 마음이 600명의 상황을 넘어버렸다고요. 그 마음에서 그 믿음이 600명이라고 한 상황을 넘어버리니까 그 안에서 용기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소망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600명의 마음을 바꾸시겠다, 그 믿음이 일어나요. 용기가, 소망이, 믿음이, 자신감이, 우리 아멜렉을 뒤쫓아가자, 하나님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도로 되찾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이 바뀌고 다윗의 마음에서 그 손을 넘어버리자 600명의 마음의 상황을 바꾸시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군대를 추격하자, 따라잡을 것이다. 군대를 추격하자, 우리 아내와 자식들을 도로 찾을 것이다. 엄청난 자신감 아니에요? 이 자신감이 자칫 교만으로 보일 수 있어요. 진짜 서론, 본론, 결론 다 떼고 제가 했던 이야기,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 말만 딱 뛰어들면 굉장히 교만할 수 있는데, 이건 저로 인한 자신감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자신감이에요. 우리 추격하자, 도로 찾을 것이다, 이건 다윗의 자신감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자신감을 다윗이 그냥 대언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상황을 보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 형편을 보고 끝내버리면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불가능하겠다, 내가 많이 시도하고 또 많이 시도했는데 이 정도 했는데 안 되면 이거는 안 되겠다. 사람이 마음에서 먼저 끝내버려요. 내가 도전하고 시도하고 해봤는데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먼저 마음에서 끝내버려요. 먼저 마음에서 져버려요. 먼저 마음에서 산을 넘어버리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으로 먼저 마음의 힘을,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먼저 마음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용기를, 소망을, 기대감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얻으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우리의 형편을 이끄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상황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다윗이요, 상황 속으로 발을 내밀었습니다. 지금 쫓아가자. 주님이 도로 찾게 하신다. 600명의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 쫓아가자. 주님이 찾게 하신다. 600명과 함께 쫓아가는데 중간에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룰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지금 그들이 왔다가 다 사정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가자 발을 내밀었더니요,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아말렉 사람들이요, 사로잡아서 가다가 자신들의 종들 중에서 애굽 소년이 병들었어요. 이 병든 애굽 소년을 길거리에다 그냥 버리고 갔어요. 사흘 동안요, 밤낮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어서 죽어가고, 사흘 동안 병치를 못해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던 애굽 소년을요, 다윗이 발견합니다. 그를 치료해주고 음식을 주고 기력을 회복하게 하고, 아니 이미 최소한 사흘 밤낮을 먹지 못했으면 최소한 지나간 지가 사흘이에요. 또 다윗이 먹여주고 치료해주고 그러면 적어도 2, 3일은 또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 회복된 애굽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말렉 군대와 함께 시글락에 가서 불태우는 것을 다 봤습니다. 제가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윗의 군대를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애굽 소년이 다윗을 인도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9절 말씀 보니까요,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 찾아왔어요. 어떻게 그 전쟁 가운데 포로된 자들 한 사람도 잃어버린 것이 없이 다 찾아올 수가 있느냐고요. 어떻게 전쟁터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찾아올 수가 있죠? 이런 전쟁 보셨나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해요. 시글락 마을이 불타버렸을 때 다윗은 끝났다. 600명의 용사가 원망과 증오와 분노가 되어서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끝났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절망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잿더미가 됐을 때 우리 인생 끝났다. 정말로 600명의 위기를 만나서 600가지 문제를 만나서 도저히 돌파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제 끝났다. 포기해야 된다. 끝내자. 뒤로 가자. 이런 마음을 가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끝내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끝낼 것 같았으면 그 옛날 그때 끝내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옛날 그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옛날 그때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옛날 그때 어떻게 넘어섰죠? 어떻게 돌파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끝내실 것 같았으면 그때 사울이 창 던질 때 다윗 끝냈어요. 끝내려고 했으면 그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추격했을 때 그때 붙잡혀서 끝내게 하셨어요. 주님이 끝내게 하시려고 불태워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600명을 설득하기 위해서 웅변술로, 설득력으로, 논리로 이들을 설득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 또 주님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설득력, 우리의 실력, 이걸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600명의 마음을 사람의 설득력으로 어떻게 바꾸냐고요. 600명의 마음을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어떻게 일거에 600명의 마음을 다 바꿀 수가 있느냐고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노력한 땅의 소산을 받으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서 나를 본받는 자의 삶을 이루실 거예요. 예수님으로서 600가지 문제, 600명의 문제를 돌파하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으로서 잿더미가 되었지만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는 은혜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다윗이 경험한 비슷한 일을 경험합니다. 빌립보성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빌립보성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증거하며 설교하고 있었어요. 그때 빌립보성에 한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이 설교하는 현장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고 그 설교와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사람만 떠들어도 마음을 다 뺏겨버려요, 여러분. 한 사람만 소리를 질러도 여러분 다 뒤돌아봐요. 한 사람만 소리를 지르고 산만하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이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요. 그 즉시로 귀신이 떠나가요.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일 좋은 일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귀신,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던 그 사람의 삶을 회복시켰으니 치유했으니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 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귀신이 떠나가니 돈벌이 수단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 관리들에게 사도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넘겼고요. 로마 관리들은 옷을 찢고 매질을 하고 착고로 묶어서 바울과 실라를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상황이 바울의 상황이에요. 좋은 일을 하고도 매질을 당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착고에 묶여버립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요. 얼마나 원망이 돼요. 주님, 좋은 일을 하고도 어떻게 이런 일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 헌신하겠다 하고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과 칭호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요, 이 믿음은요, 그 원망을 넘어섰어요. 그 칭호를 이 마음에서 먼저 넘어섰어요. 지하 감옥이라고 하는 깊은 어두움을 이 마음에서 넘어섰어요. 그 문제를 이 마음에서 넘어섰어요. 넘어서기 위해서 그들은 그날 밤에 찬송하고 기도해 주를 찬송했어요. 넘어서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넘어서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 상황과 문제를 넘어서버렸어요.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힘입어서 그 상황을 먼저 마음과 심령에서 넘어서시기를, 자녀의 문제를 넘어서시기를, 여러분 직장의 문제를 넘어서시기를, 지금 내 삶의 문제를 넘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땅이 흔들리고요, 옥문이 열려버리고 묶여있던 착고가 풀어져 버렸어요. 잠자다가 깜짝 놀라서 뛰어온 간수가 옥문이 다 열려있는 걸 보고서, 아, 죄인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스스로 칼을 뽑아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외쳤어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장이 깜짝 놀라요. 옥문이 열려서 다 도망간 줄 아는데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깜짝 놀라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영혼의 구원, 삶의 구원, 믿음으로 상황을 넘어서시기 위해서 주 예수를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가시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과 아주 똑같은 질문을 어떤 관리가 심지어 예수님에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간수가 말해요. 제가 어려서부터 모세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간수가 바울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말과 누가복음 18장에서 어떤 관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구원을 얻으리까? 질문이 똑같잖아요. 이 똑같은 질문의 차이를 아세요, 여러분? 똑같은 질문에 엄청난 차이를 아세요? 누가복음 18장의 이 관리는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제가 어려서부터 모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모세의 계명을 다 지켜왔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만 하시면 제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의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세워두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지켜온 것처럼 지금도 잘 지키겠습니다. 이 관리는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노력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애를 쓰면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간수는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구원을 받으리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간수였는데 옥문이 열리는 것을, 책구가 풀어지는 것을 이것조차 감당하지 못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노력을 해도 이룰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간수는요, 너무 절망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다 한들, 최선을 다한다 한들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돌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제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최선을 다해라, 너 노력해라, 너 애를 써라, 너 수고해라 아니라 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구원을 받고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의 간수는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샘을 땅의 소산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의 간수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잘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땅의 소산, 땅의 결실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받으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오늘 나는 부족하지만, 오늘 나는 실력이 없지만, 오늘 나는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것이 안 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오는 그 성도, 그 믿음, 그 인생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런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어쩌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600명의 에워싸움의 문제, 골리앗의 문제, 지하 감옥에 갇히는 문제, 잿더미가 되버리고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상황을 만나셨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장래에 그 문제, 그 아픔, 그 고통, 어떤 크고 작은 것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분의 능력과 노력과 최선으로 그것을 뚫어낼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여기세요. 그 마음을 부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로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나로서 안 되는 것을 예수님으로서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구원 문제, 우리의 천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이건 역시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데 나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고 상황을 뚫어내시고 돌파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간수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